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도 봤지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열매를 거두려면 수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여러모로 금요 전도팀, 또 우리 주방에서 새롭게 수락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계십니다. 늘 만날 때마다 우리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또 격려로 위로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믿음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받은 복과 더불어서 현재도 그 복을 받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받을 복을 또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탓하지 않고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것, 그렇게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이나 상황이 자신에게 있어서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다. 성취동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거나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내적인 욕구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인정 욕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사람들,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념보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여러 번 부르다가 마음속에 울컥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이 후렴구를 우리가 보면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을 때라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라야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의 모든 공력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남는 것 무엇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삶. 요즘 피택자들하고 같이 성경을 69절 암송을 하고 있는데 벌써 A 파트에서 12개 있고요, B 파트에서 12개 있어요. 그리고 C 파트까지 지금 들어가서 한 거의 39절까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암송 구절 가운데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체험하였던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봤습니다. 그때 굴하지 않았어요. 부유하다고 우쭐하거나 또 이 거드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데에도 처해봤고 또 부유한 가운데에도 있어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힘, 큰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많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의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긍정적인 생각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잘한다, 참 괜찮다, 근사하다, 나도 좀 닮아가야지, 난 이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지보다는 사람의 단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구만, 이런 식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서도 단점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죠. 험담만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불행한 사람들, 불행한 요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행한 사람들,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10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었는데, 이 첫 번째로 과거를 미워하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었는데, 그때가 행복했었는데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이랬었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남이 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각하는 것마다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유난 떠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다음에도 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에는 굉장히 옹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면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면 잘 해내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루밍 한다,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쇠뇌하는 이 못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율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남의 자율성을 왜 파괴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남의 마음을 훔치고 생각을 꺾어버리고 왜 잘하도록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자기가 직면해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매우 큰 의미만을 부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에 대한 해석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통이나 고난에 직면하면 불행한 사람은 그 고통에 대해서 아이고 한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왜 나만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만일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아이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게으른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있답니다. 완벽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완전히 준비되어야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일곱 번째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사울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의 목을 베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를 칭찬하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그 말, 여인들이 하는 그 말을 사울이 듣고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옹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불행한 거예요.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덟 번째, 중독에 빠진 사람들 불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술, 담배, 게임, 포르노, 도박, SNS. 요즘에 웹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중독거리로 도망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불행한 거예요. 또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일을 못 견뎌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도 지극히 작은 일로 여겼다. 바울 사도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일을 못 견뎌하는 사람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남이 정한 기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합시다. 말씀 가운데 예배합시다. 저는 어려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뒤편에, 강단 뒤편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어렸을 적에 써놓은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은 알겠어요. 근데 왜 교회 중심일까?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같이 격려하고 축복해야만 우리가 윈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면 늘상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사람보다는 우리를 이용하여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격려하기보다는, 축복하기보다는 우리를 어그러뜨리고 이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져야 되겠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10가지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 때라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 단초가 되는 것은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고 또 이 자기의 문제보다는 자기의 딸의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오늘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대목에서 거기서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갔다. 여기 거기서는 어디냐면 한번 지도 보이시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근처였어요. 유대인의 땅이에요. 근데 두로와 시돈은 위쪽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위치한 이 이방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인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온 여인, 어떤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뭐가 붙어있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붙어있잖아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항상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충돌해왔던,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굉장히 부정한 민족, 그런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같이 취급하냐면 개처럼 취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들렸나이다 이 간구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 23절의 말씀 가운데 반응이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될 수 있어요. 23절에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유대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고쳐주는데 오늘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셨어요. 먼저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 헬라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입니다. 그리고 헬라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듣지 않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면 마지막 우리 결론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 어떤가 하면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쳐주세요. 무엇을 보고 고쳐주시는가?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크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무슨 커피숍 이름이 있잖아요. 메가. 다른 데에 비하면 다른 데는 조그만 컵에서 담아주는데 이 집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크게 담아주시잖아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다라고 하는 말의 최상급으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큰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불렀던 그 이름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르짖었던 말, 외침 무엇이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의 메시아가 올 것을 꿈꾸고 고대하고 있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두 가지였다라고. 하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그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구신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슨 정보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비추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예수님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이 말한 것이 생각이 나서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 그 내용편을 한번 읽어봤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지를 알면 동시에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하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던 때, 타락하기 전에도 피조물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도 사람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후에는 무엇을 통해서? 죄성을 가지고서 죄를 범하고 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형벌을 통하여서 자신의 비참함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자신의 비참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이 세상, 우리들의 모습 어찌하가란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자신들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던 말, 가인을 낳고서 아담이 부르짖었던 말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었던 외침,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은 자신의 이 비참함을 깨닫는 그 상태 가운데 동시에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 답답하고 컬컬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불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인은 자기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이 가진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처럼 예수님께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의 딸, 이미 귀신 들려도 너무 흉악하게 들려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이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머니들 많잖아요. 아버지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자식에게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인은 정말 자기의 딸이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것,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 아픈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소망, 기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3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더니 25절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거절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 그 마음 아닙니까? 됐다고요, 알았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 앞에서조차 여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면 예수님께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 개와 같은 사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절포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 소망하세요. 큰 믿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온전히 대충이 아니라 자기가 선 긋고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삶 가운데 늘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보다 더 큰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